자, 주현절 후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이 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생명 심판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밝히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보존하며 완성하실 하나님, 오늘 주연 후 첫째 주일을 맞아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삶에 과잉된 일상을 온전히 접어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에 접속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끌어내시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명 심판의 유일한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생명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족하나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광풍처럼 불어닥치는 물질 숭배와 성리주의에 휩쓸려서 삶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 그리고 끝없는 경쟁 논리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정책에 앞장서서 협조해야 할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우리 모두 영혼의 귀를 기울이니 산만한 우리의 생각은 몰아내시고 오직 진리의 영만이 함께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구약성서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29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21쪽입니다. 구약성서 821쪽 10편 29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꿀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메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영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황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20쪽입니다. 신약성서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53쪽입니다. 신약성서 53쪽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3쪽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130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45절에서 48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날씨가 갑자기 아주 추워졌습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옐로로 좀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옐로로. 블루라는 말을 쓰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은 우울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울하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사회활동도 못하고 관계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병을 얻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우울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1년 넘게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극에 달했다고 하나요? 이제 막 꼭지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서 이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옐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옐로 하면 뭐죠? 블루와 옐로는 틀리잖아요. 옐로는 옐로 카드입니다. 경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뭔가,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남 진짜 미치겠다 막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렇게 1년 이상 코로나를 주시는 그 경고 메시지가 뭘까?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뭘까를 한번 찾아가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2020년은 특히 작년 지나간 코로나 1년 동안은 대한민국 교회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폭망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너무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를 확산시켰던 1차 신천지 집단과 두 번째 8월 달에 중간 결함의 중 2차 대유행을 일으켰던 전광훈 집단, 이 모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집단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단인데? 그들은 우리와 관계없어. 그들은 이단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자의식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극이나 우리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에게,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옐로 카드를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코너에 몰리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힘들면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피해버리죠. 피해요, 피해. 그러니까 그 귀찮은 것을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내세적 회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집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이라고 여러분이 부르지만 그 집단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내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 현재의 세상에서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헬조선이고 M4 세대고 이렇게 너무 삶이 힘들어졌던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신천지 집단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도피주의라는 거죠.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부류는 뭐냐? 한 부류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굴 죽여야지?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 희생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그걸 보고 현세적 정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천지 집단은 내세적 회피주의였고 전광훈 집단은 현세적 정복주의였습니다. 문제는 왜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세적 회피주의는 현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책임윤리가 없어요. 책임윤리가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이 땅에 뭐 잘하고 못하고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윤리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광훈 집단처럼 현세적 정복주의에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 그 부류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웃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심각한 지경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1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주 심각해졌다. 그러면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 도대체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 그 답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옛날에 이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틀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의 개념과 지금의 교회 개념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전에 2000년 전에 이 성전의 역할이나 지금 2020년, 2021년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나 결국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세적 회피주의냐 현세적 정복주의냐 이 두 부류가 그냥 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찾아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유랑하는 민족으로 살았더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죠.
그 판을 그들은 법궤라고 하는 궤에다가 놔서 그 법궤를 이동시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신 곳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막자가 뭐죠? 텐트라는 거잖아요. 텐트, 막을 쳤다. 그래서 성막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녔죠. 그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더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 정착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만 다스렸기 때문에 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7년 6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나머지 모든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극해서 그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다스리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진짜 그래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복 전쟁을 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확보해 갔습니다. 땅도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평화도 왔습니다. 안정되어 갑니다. 그때 옆에 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그들이 쓰고 있는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궁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궁전이 건설되죠. 다윗이 어느 날 그 궁전을 건설하는 그 궁전에서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성막 속에 저렇게 다니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보자. 쉽게 말해서 성전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언자인 나단에게 자,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십시다. 그 만든 그 집,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과 성막은 어떻게 틀립니까? 성전은 고정된 공간이에요. 딱 정해진 공간. 근데 반해서 성막은 이동할 수 있죠. 이동할 수 있는 텐트니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찾으시느냐 하면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4절. 473쪽입니다. 구약성서 473쪽. 자, 구약성서 473쪽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7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좀 어렵죠?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어떻게 나만 이렇게 좋은 호화로운 궁정에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궤인 그 법궤도 집을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네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 때부터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옮겨다니면서 너네들이 절로 가면 나도 그 길 따라갔고 저쪽 가면 저쪽을 따라갔고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럴지 모르는데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신관 신에 대한 관점은 신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한 지역의 신이에요. 지역. 예를 들어서 뭔 말이에요? 경기도면 경기도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저거 이해하면 이해가 겠다. 태백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태백산의 신이 있어요. 백두산에 가면 백두산의 신이 있어요.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의 신이 있어요. 우리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 옮겨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이 저기 가면 나도 거기 같이 가고 저쪽 가면 나도 거기 같이 가고 어느 곳이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우습게 듣지만 3,500년 전에 그들 시대의 이 사고는 이 생각은 과히 혁명적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신은 동네에 있어야 합니다. 성남을 지키는 수호신은 성남에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가면 신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성남의 신을 모시면 안 돼요. 어디 신을 모셔야 돼요? 서울 신을 모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신한테 빌어야지 성남의 신한테 빌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네들이 어디로 가든 항상 함께한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뭐예요? 나는 고정된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막으로 옮겨 댕기는 너네와 항상 어느 곳이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만 더 플러스 할까요? 우리 구약성서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만군. 군대가 10,000명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 군대를 거스리고 우리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전쟁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전쟁하는 신이 틀려요, 안 틀려요? 전쟁신이 틀리고 농경신이 틀리고 다 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그냥 북박이로 있는 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만들 필요 없다. 그런데 너 마음이 참 기특하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나를 참 생각했구나.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내가 너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대를 이어서 네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특별하신 거죠. 자, 그랬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이 성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드디어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성막으로 여기저기 온데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하나로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고정적으로 성전에 이제 들어가겠다. 성전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생각은 어땠을까?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 한 군데 집에 들어가서 계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 그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인데요. 자, 525쪽 아니면 526쪽. 자, 구약성서 525쪽 아니면 526쪽쯤에 보면 열왕기상 8장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옵니까? 솔로몬도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완공식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 이 공간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거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 높이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조금 생각이 잡히십니까?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을 거기다가 가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로부터 36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개념이 솔로몬이 성전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그들의 뜻은, 그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 모든 일은 예배 행위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저 성전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보통 통상 얘기할 때 선민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지금 막 험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막 치려고 하는 거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들은 망하지 않아. 왜 우리는 망할 수 없냐 하면 우리는 저기 성전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이럴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이요. 몇 쪽인가 하면요. 1061쪽 아니면 2쪽. 1061쪽 아니면 1062쪽쯤에 예레미야 7장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반복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다시 합니다. 좀 전에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막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계시는 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겠죠? 성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여호와의 성전이란 여기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다시 얘기하면 이 집이, 성전이 누구네 집, 누구 집이에요? 집이면 집 주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뭔 말이에요? 국제정서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로니아가 커져옵니다. 새로운 강국이 생겼습니다. 그 바벨로니아가 이집트까지 침공을 합니다. 이제 막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 성전에서 있다는 거예요. 저 성전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 딴짓을 하더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완전히 이분법이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지할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정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성전 안에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다고 믿는 지금 대한민국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예수쟁이 다 빼버립니다. 남과 똑같이 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남보다 더 독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은 거룩해집니다. 양면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 웃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네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기원전 8세기로 돌아가면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쇼킹 중에 쇼킹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지? 우리가 망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저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망한다 너네 망해서 바벨로니에 포로로 잡혀간다. 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네들이 성전 안에서 생활과 성전 밖의 생활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네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네 삶이 건전해야 되는데, 네 삶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네 삶이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삶이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성전 안에만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너네들은 망할 것이다.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다시 짤막하게 정리를 다시 하면 성전은 원래 성막이었습니다. 텐트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자기의 궁전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편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너네들 어디에 있든 너네들 따라다닐 거야. 너네가 서울 가면 서울로 따라갈 거고 너네들이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로 따라갈 거고 너희들이 미국 가면 나는 미국으로 따라갈 거야. 나는 그게 좋은 것이지 딱 한 군데 고정된 내 집에 있기는 싫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참 너무 좋다. 다른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12지파의 족장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준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하면서 솔로몬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고 하고 저기를 보고 할 거냐 여기를 보고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60년이 흘렀다고 얘기했습니다. 360은 60년은 짧은 세월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긴 세월이죠. 그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제 밖에서는 완전히 딴 세상으로 지 맘대로 살다가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해줬으니까. 성전 안에서는 그러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통곡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가 지켜주니 않는 게 아니라 지켜줄 거는 어디다? 우리가 다시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정의를 흐르게 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똑바른 길로 걸어서 살면 그게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잘못됐는데, 우리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삶이 이웃을 해치는데, 내 이익만 찾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예레미야가 두드려 맞아 죽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 미친놈이.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갔죠.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오죠. 그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56장입니다. 몇 쪽이냐, 거기서 조금만 앞쪽으로 내려오면 되시는데 56장 1037쪽. 자, 지금 거기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1037쪽.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자,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면 뭐예요? 만민이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6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6절 마지막 구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정복당했습니다. 5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 전까지 이 성전은 누구였어요?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였어요.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망했어요. 그리고 반성했어요.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우리가 변한 겁니까? 우리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버렸으니까. 타락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삼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50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이사야 56장을 우리는 제3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3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제3이사야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예요. 돌아온 이후에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시 합니다.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앞에 번호로 1번 작은 거 써놨죠. 그러면 그거를 밑에로 가보세요. 1번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보여요? 네. 그러면 뭔 뜻입니까? 답이 나왔는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일 수도 있고 또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것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정복하는 성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루살렘 들어오셨죠, 지난주에? 네. 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슬쩍 봤어요. 예루살렘이 어떤가. 그리고 퇴근하셨어요. 퇴근이 뭐예요? 잠을 자야지. 그래서 여기서 3km 가면 어디가 있다고 그랬는데, 베다니. 베다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떠오르는데, 나사로 집 있잖아요. 그 베다니가 3km 정도 되니까, 뭐, 걸어서 한 20분? 30분? 30분이면 충분히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자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오셨어요, 이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자, 이거 설명했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그 다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거 강도의 소굴이 어디였죠? 예레미야 망하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이 이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집 주인 이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이 집 주인 이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다가 누가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하면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뭐 병원, 예를 들어 유명한 병원. 아, 거기 가면 참 친절하고 병도 잘 낫고 좋더라. 이 병원. 우리가 병원이라고 할 때 병원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중요합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간호사, 의사들이 친절하고 좋으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겉으로만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나쁘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실 당시에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했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그 뭐죠, 이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주 초호합판으로 지금 성전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47년 차예요. 공사한 지 몇 년 차? 47년 차. 얼마나 화려했냐 하면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건축물 중에 가장 화려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그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했을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왜냐하면 성전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지금 공사가 47년째 되고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냐 하면 로마 전체 제국 중에 가장 멋진 건물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처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나도 복 많이 받을 거야.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딱 들어가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 모르는데 그 성전 앞쪽이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서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을 딱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고 거기서 다시 하나를 더 들어가면 남자들이 가는, 예전에 한 번 제가 그림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앞쪽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이방인의 뜰이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 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당시 2000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는 뭐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 재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되게 부자예요. 그러면 뭘로 제사를 지내요? 소로. 그러면 뭐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나는 말이야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니 막 기분이 막 엄청나겠죠. 엄지수는 부자가 아니에요. 소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소는 못해. 그럼 뭐 잡아요? 양.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윤정숙 씨는 그것도 없어. 그냥 막 진짜 삶이 너무 어려워. 진짜 갈릴리에서 온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진짜 며칠 보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사는 지내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드릴 재물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를 드리냐 하면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아주 조그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물이 세 가지입니다. 소, 양, 비둘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짝 떠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현성 집사가 그냥 내가 끌고된 양 한 마리를 갖고 왔어요. 직접 내 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한 이틀, 3일 걸어서 양을 그 진짜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왔어 여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 그걸로 저를 할까요? 아니면 검사할까요? 검사하지. 흠이 있나 없나.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검사하는 요원들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핑계를 대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팔아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시 사야 돼요. 그런데 통리를 취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0배가 비쌌대요. 20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 말이 20배가 비쌌으면 비둘기 한 마리가 1,000원인데 여기서 얼마 받는 거예요? 2만 원 받는 거잖아. 그지? 양 한 마리가 밖에 나가면 5만 원인데 여기서는 100만 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 장사돼요 안 돼요? 장사되죠. 중요한 사실은 이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이 개인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냥 자판 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파는 이 매장, 매대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안나스예요. 여러분 안나스 그러면 기억 안 나지만 안나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실권을 많이 쥐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나이가 들어서 안나스가 자기 대제사장 직위를 사위인 가야바한테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정은 누구 판이었어요? 안나스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나스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 매장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사시킨 거예요. 돈 벌려고.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그러면 그 돈이 혼자 먹었겠어요? 로마 집권층에도 뇌물이 갔을 거고 연결됐겠죠. 이 집권 세력들이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 중에 누구한테 꽂혔을까요? 예수님이 기분이 나쁜 게 누구 때문일까? 양 사는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비둘기 때문일까? 비둘기예요. 진짜 힘든 밑에 계층이 걸어서 보름 또는 한 달을 걸어서 제사 한 번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왔는데 그들이 그 화려한 외관에 그냥 철로 고개 숙이고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겨우 비둘기 한 마리밖에 못 바쳐요. 근데 그 비둘기마저도 20배, 20배짜리 가격을 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없어서 제사 못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거기에 그냥 가신 거예요. 너무 이 화가 복받치신 거죠. 또 하나 여기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어디서 왔던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야 돼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저도 주민세 10,000원씩 내거든요. 경기도민이니까 1년에 한 번 10,000원 주민세 내라고 하잖아요. 그 주민세를 내는 것처럼 성전에도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를 이들이 뭘로 받느냐 하면 밖에 쓰는 돈으로 받지 않고 그 돈은 더럽다고, 더러운 돈이라고 꼭 성전에 세를 낼 때는 이 안에, 성전 안에서 쓰는 걸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교환을 해야 되죠? 그 교환을 할 때도 폭리를 취한다 이 말입니다. 환전을 할 때 이익을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 45절 6절 다시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얘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랬으면 그 장사하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만히 있었을까? 달려들어야지. 말 내 건데 내 걸 막 뒤집는데. 근데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뒤집었는데도 장사치들이 예수님한테 덤비지를 못했을까요? 자기들도 잘못하는 짓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는 직원이에요? 직원이죠. 우리 주인이 나쁜 직원, 나쁜 노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죠. 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이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학자라고도 부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이들이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대. 자, 요 앞에 요 단어를 보면서 이들이 성전 세력인데 성전 세력은 이거를 뭘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아까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옐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옐로로 받아들였다면, 이게 경고다고 받아들였다면 자기들이 타협을 했겠죠. 예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지. 그죠?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도로 이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바로 못 죽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의 설교를 또 그분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다 듣고 거기에 자, 지난주 기억나나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이 와 있다고요? 20만 명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시내는 바글바글바글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들이 예수를 잡으면 지금 이 군중들이 난리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지금 이런 뜻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를 가르치셨을까? 도대체 뭐를 가르치셨는데 그 군중들이 그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군중들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다. 삶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몇 달을 걸려서 또는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여기까지 제사 지내러 왔어요. 신께 내 심정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재물도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 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 처지에서 그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곳이에요. 평등한 곳이에요. 정의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에요? 아니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하면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답을 얻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을 찾고 한 부류들은 그냥 피해버리고 한 부류는 공격의 대상, 희생양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 와중에 우리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두 집단을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과 전광훈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났습니다. 그는 꼭 두 집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이 집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지금도 2021년 이렇게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도 꽤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예배 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게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를 빌미로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설마 핍박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핍박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우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를 잘못했지? 옐로로 들어야죠. 코로나 옐로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잘못했지? 잘못한 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그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와서 멋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온 목적이 뭔가요? 온 목적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여기로 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치신 거 결국 한번 딱 결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를 가르치셨을까? 결국 요점은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을 거고 성전을 가르쳤을 건데 성전이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믿었어요? 공간적인 이곳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네 속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느낄지 모르지만 2000년 전 그들은 쇼크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한번 하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66쪽입니다. 신약성서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266쪽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공간적인 성전이 뭘로 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간 성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넣게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불편하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너 속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너가 성전이다. 우리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전들이 모인 곳이죠. 성전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성전인데 나도 성전인데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 것,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도하는 집이다. 진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요봐 내 집이잖아.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자기 집은 그 집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딸내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하는 것마다 그냥 성성장구하게 하시고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인사고과 잘 받아갖고 진급하게 하시고 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기도가 뭘까요? 왜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는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터전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잡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밖에서 힘들게 치열하게 사는 삶 속에서 힘든 중에도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휘둘립니다. 맞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다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내가 김 누구누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판 붙어야 되거든요. 너무 그 사람 악랄해요. 근데도 그 사람 돈을 잘 벌고요. 사업도 승승장구해요.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너는 나를 대신 사는 거야. 나를 대신 사는 게 그렇게 쉽겠어? 쉽지 않지. 특히 지금 4차 산업의 이 막 와중에 뭔가 막 격변하는 이 와중에 기술이 발달하고 막 과학이 발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문명이 바뀌어지는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있는 뿌리야, 뿌리. 이 뿌리가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정의로, 배려로, 이웃 사랑으로 차 있으면 그것이 돼.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오직 그거 이렇게 밖에 보이는 그걸로만 가버리면 결국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왜 왔어? 우리에게 질문하죠. 코로나가 왜 왔어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겠지만 결국 결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뭐예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 이상 스톱되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그걸 내가 한번 지켜내기로, 그리고 내 속에서 지켜냄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우울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저래도 평안스러운 저 모습으로 저 얼굴로 살 수 있지? 결국 저렇게 세상을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블루로 이래저래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놀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관계가 막혀서 힘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 혼란에 빠졌고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코로나 옐로입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나오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해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 삶을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해가 2021년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며 설교를 듣고 계시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일을 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블루에 머물지 말고 코로나 옐로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희망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는 그 과학기술을 우리가 움켜잡고 그 속에 우리의 가치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성전이 살고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 잊지 않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1년 가까이 넘겨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세적 회피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집단들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을 공격해서 희생양을 찾는 현세적 정복주의의 모양을 띠는 단체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 모든 집단들을 통해 지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엄청난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 내상을 입고 지금 주춤주춤 휘청휘청거리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코로나 블루로 보지 말고 코로나 옐로우로 보라고, 하나님의 경고로 보라고, 경고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예수님을 충성한다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지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요? 우리 속에는 강도가 없는지요? 내 속에 있는 그 탐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이 모든 반성 속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우리 정재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 권사님이 쓰러지셨답니다. 넘어지셔가지고 엉치뼈와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기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각자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재필 권사님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수술을 하게 되셨고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는 계기,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으로 이어 주십시오. 수술하는 그 모든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 손길, 그 생각 속에 주님 같이 임하셔서 주님이 친히 집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현절 후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 코로나 옐로를 마음에 새기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진정 그 성전이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이 성전된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